이렇게 좋은데 두 분이 좀 빠지실 수밖에 없는, 한 분은 좀 빠지셨고 교사를 하시고 또 한 분은 좀 외국에 좀 나가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이 지금 보여요. 고개를 숙인다든지 이런 분들은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근하게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십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가정이나 가족 또는 어떤 가족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누가 와서 그것들을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죠. 재미난 자료가 있어요. 2021년 통계니까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받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분에 9만 원이래요. 2021년 통계. 지금은 한 10만 원, 11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올라서. 10분에 9만 원이니까 60분이면 얼마겠어요? 이렇게 순수하신가? 야, 10분에 9만 원이니까 60분 1시간이면 얼마예요? 54만 원. 근데 주로 90분 상담을 한대요. 그럼 얼마예요? 81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상담받는데 얼마예요? 81만 원. 그런데 뭐 후기 보면 아깝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개가 좀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영욱에게 찾아가야겠죠. 강영욱한테 1회 강아지 상담받는 비용이 얼마냐? 150만 원. 그러니까 사람보다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비웃으면 안 돼요. 개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저는 이 강아지 지도사 이런 거 자녀의 미래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2의 강영욱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개 좋아하고 이러면 뭐 집에서 못 키워 이러지 말고 한 10마리 사주세요. 1회에 150만 원인데 이게 2021년 통계라니까. 한문철 변호사한테 교통사고 상담받으면 초기 1회 상담료가 200이랍니다. 200.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돈 벌어가는 거예요. 150만 원, 81만 원, 200만 원 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지금 큰일이 생겼어요.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거 자꾸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뭐 이삭이 한 6, 7살 되고 뭐 이스마엘이 한 10살 정도 돼서 막 장난치고 괴롭히는 걸 생각하는데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17살이면 이미 결혼한 장년입니다. 다 큰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젖을 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3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된 이스마엘이 3살 난 갓 젖된 이삭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본문 원어로 보면 장난친다라는 단어가 위협하고 희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었잖아요. 아버지의 장자였다가 이젠 정실 부인인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돌잔치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1살 때 돌잔치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3살 때예요. 젖을 뗄 때. 그때 뭐 한 거예요? 실제로 위협한 거예요. 죽이려고.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엄마 사라가 본 거예요. 더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자기 3살짜리 아이를 17살짜리 성년이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나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하자는 거죠? 나는 저 여자하고 저 아들하고는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은 완전히 연을 끊는 일이기도 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잘 봅시다. 집안에 큰 마누라하고 작은 마누라가 싸움이 붙었다고. 이 중에서 엄마가 둘이거나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있는 분 계세요?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큰 마누라가 자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식이 생겼네. 그랬더니 작은 마누라 아들이 이걸 용납을 못하고 작은 마누라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마누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는 나를 죽이든지 나를 내쫓든지 저 여자하고는 한시도 못 산다. 당신 결정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11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무 결정도 못하고 들어 누운 거예요. 난장판이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되게 평안하고 있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마누라는 둘이요.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가 자식 놓고 싸움 붙었고 둘째 마누라에서 태어난 자식이 첫째 마누라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를 위협하질 않나. 그걸 결정해야 되는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고 근심하면서 들어 눕질 않나. 여기 근심하였다가 들어 누웠다 뜻이에요. 걱정하면 들어 누웠다가 들어 누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가정에도 이런 문제들 막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고부간의 갈등, 사위와 장모의 갈등, 부부 갈등, 부자 갈등, 부녀 갈등, 모자 갈등, 모녀 갈등, 가족 갈등, 친지 갈등, 옆집 갈등, 친간 소음 갈등, 친구 갈등, 교회하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 형제끼리 갈등, 자매끼리 갈등.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의 문제를 누가 제일 가슴 아파하느냐? 내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 그게 물질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시댁의 문제든 친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문제를 깊숙이 개입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설교 들을 땐 위로가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게 삶에서는 잘 안 느껴져요. 오늘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여기 함께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셔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기를, 살같으로 느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을 통해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책임져 주십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이제 퀴즈 문제 좀 잘 푸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삭의 씨를 통해서 네 가족을 이루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줬을까?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이삭이 지금 돌잔치를 몇 살 때 했다고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렇죠. 103세죠.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6에서 17은 돼야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갓난쟁이 이삭이 최소한 이스마엘 같이 장자의 역할을 하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서울대 다 가시겠네. 이렇게 공부했으면 다 갔지. 14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103세. 그런데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요? 14년. 아브라함 입장에선 이스마엘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80에 얻은 아이를 14년을 기다리는 건 이해가 좀 돼요. 그나마.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 14년을 기다려야 이 아이가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건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염려와 두려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라. 3살짜리 이삭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플랜 B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연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노후였어요. 얘를 좀 늦게 내보내도 괜찮지 않나. 이삭이 3살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이 가정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보내면 된다고요. 내보내면 모든 일은 끝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스마엘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것들이 우리의 염려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다 움켜쥐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반드시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이는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므로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스마엘도 네 신이 내가 책임질 것이고 3살짜리 이삭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가정 가운데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가정의 문제는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의 문제는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 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3살짜리 이삭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스마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자니 쟤를 다 컸는데 내보내서 뭐 어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시냐?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내가 책임지고 있고, 아브라함 너를 내가 책임지고 있고, 이스마엘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할게요. 이 복된 주일날 이번 주에 제가 2개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게 뭐냐면 뉴스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 자녀를 먼저 죽이고 부부가 자살한 거예요. 또 한 건은 초등학교의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동 당뇨, 어린이 당뇨가 있는데 이게 돈이 되게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이고 본인들도 자살했어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왜 가슴이 아프냐면 전 세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부모가 갖고 있다고 자식을 먼저 죽이고 본인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주 희귀한 현상이어서 전 세계 많은 정신병리학자들이, 정신과 상담 의사들이 이 사례를 연구해요. 대한민국 사회를. 우리나라는 내가 죽으면 자식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제 밥그릇 입에 물려줄 수저 책임져주지 못하면 같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주 신기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 밥그릇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이의 수월성을 포기하고 믿음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인도자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고 신경 쓰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6.25 때 얼마나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습니까? 흥남철수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족이 이별을 했습니까? 그 전쟁 고아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까? 다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소득 3만 달러 이루는 데까지 산업 역군이 다 됐어요. 우리는 전전긍긍이에요. 내가 책임져 주지 못하면, 내가 책임져 주지 못하면, 내가 책임져 주지 못하면. 아브라함도 지금 여기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삭도 책임져야 되고, 이스마엘도 책임져야 되고, 하갈도 책임져야 되고, 사라도 책임져야 되고, 전전긍긍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운 거죠. 매우 근심하였더라.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라. 이삭이 네 씨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지키리라.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 되시고 남편 되시고 가장 되심을 믿지 못해요. 이 믿음을 가진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책임지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십자가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참 많이 속상해하세요.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보면 하나님도 참 열심과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모의 눈물을, 한 가정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깊게 돕고 끌어안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이 사실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는 그 넉넉한 여유로움이 생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함의 산물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함의 산물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15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에서 16절 시작. 저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이냐면 사라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주도권과 선택권이 없는 하갈에게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의 처소에 들어가라고 해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임신해서 3살짜리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무런 결정권과 주도권도 없이 그저 쫓겨납니다. 여기 보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줬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거물이에요. 거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전세금 몇 억이라도 대줄 수 있어요. 오죽 황량하게 내쫓았으면 광야에서 뭐예요? 헤매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하루치 양식하고 딱 물 주고 내보낸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거는 명확하게 선언한 거예요.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다. 니네는 이제 니네 갈 길 가라. 우리는 사라하고 이삭 데리고 살겠다.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세요? 이거 아침 드라마로 찍으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저 제목도 정했어요. 사라의 눈물, 하갈의 피눈물, 이스마엘의 반전, 뭐 이런 거. 가슴 아프죠. 얼마나 가슴 아프냐면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7살짜리 장년한, 이제 곧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튼튼한 이스마엘이 관목 덤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목말라 죽는 것을 부모가 볼 수 없으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 100m 정도를 떨어져서 탄식을 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이 임신한 아이.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양자로 입양해서 큰아들을 삼았다가 이제 정실 부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내쫓아버린 이 가족의 처참한 죄의 씨를 하나님은 끌어안고 계세요. 이 처참한 이 가정의 연약함을 하나님만이 그 여인의 억울함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억울한 모자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으로 만들어진 그 안타까운 연약함의 산물을 하나님은 은혜로 끼워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이요 다 우리 죄악의 결과들이에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고집 피웠고, 그렇게 자식 키우면 안 된다고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키웠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내 마음대로 내 가정 내가 책임진다고 다 해갖고 결국 하갈 만들어내고 이스마엘 만들어내고 피해자 만들어내고 아픔 만들어내고,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 생기고, 그러고 나서 8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주고서는 상담받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아무도 탓하지 않아요.
아무도 탓하지 않고 묵묵히 은혜로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감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어미의, 이 아이에게 임한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이 완전히 끌어안으시고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산물, 연약함의 산물,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통곡과 탄식을 하나님은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행렬병자 병상세례 그 봉사를 한 거예요. 길거리에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 저긴데 혹시 1시간 내로 오실 수 있나요? 그럼 제가 못 온다 그러면 그 다음 순번 목사님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사비로 택시비를 내고 그 행렬병자 병동에 들어갑니다. 중환자실에. 그럼 악취부터 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가족이 다 외면한 사람, 평생 죄만 지은 사람들이에요. 행렬병자라 해도 지문 조회도 하고 신분증 조회도 해서 경찰하고 공공기관에서 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제 곧 임종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 끊으세요. 저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 내 아버지 아니에요. 알아서 처리하세요.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병상세례를 줍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 죽어가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평생에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가족도 외면하는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은 은혜로 끼어안고 계십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고통과 통곡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죄를, 연약함을 그대로 은혜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 하나님이 호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질의 연약함, 자녀의 연약함, 부부의 연약함,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것들을 끌어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축복을 누리시기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기 보면 독특하게 하나님이 샘물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반석에서 샘물을 내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없던 사막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샘물을 주십니다. 눈을 밝히셨어요. 따라합시다.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이미 샘물은 옆에 있었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샘물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 씨도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이 지금 누군지 아세요? 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못 사는 중동 지역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제가 퀴즈 내게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부산 엑스포 누구한테 졌어요? 야, 일부는 한 분 맞히셨는데 우린 다 맞추네요. 자, 누구한테 떨어졌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여기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물 가죽 부대하고 떡을 주면서 내보낼 때 이 언약을 얘기 안 했겠어요? 하갈아, 이스마엘아, 서운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다. 그런데 하갈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 옆에 충분히 마실 만한 샘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굳건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샘물을 주고 계세요. 위로의 샘물을 주시고 능력의 샘물을 주시고 은혜의 샘물을 주시고 기쁨의 샘물을 주시고 평강의 샘물을 주는데 우리는 죽어가는 이스마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도 내심으로 반드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목말라 죽이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샘물을 주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삭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면, 가게 영업이 안 되고 매출이 늘지 않아서 물질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내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샘물을 보게 하소서.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샘물을 보게 하소서. 내 가정의 호주 되시고 내 가정의 남편 되시며 내 자녀의 진짜 아빠 되시는 하나님 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샘을 보게 할 때 우리의 절망은 소망이 되며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며 우리의 두려움은 평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연약해서 이미 주신 샘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보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 곁에 주시는 샘물이 콸콸콸 솟아나와서 이스마엘과 하갈의 탄식을 생명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2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갈은 애굽 여자였습니다. 유대인 여자, 이스라엘 여자에게 학대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징글징글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를 절대로 얻어주지 않고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자를 얻어줬습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으로부터 맡은 다양한 상처와 자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 상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프게 했고, 그렇게 거절했고, 그렇게 힘들게 했고, 그렇게 숨막히게 했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 되시며 구주 되심을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갈은 거기서 자유롭질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라면 이가 갈리는 거죠. 여기서 자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 가정들과 권속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 샘물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일터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샘물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